안녕하세요. 3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셔야 하기 때문이었고요. 이제 곧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너무 궁금했던 거죠.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그러니까 죄인과 동급인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이름이 세리였잖아요. 세리인데 이 사람이 세리 중에도 세리장이었고요. 또한 부자였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세리들은 부자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정해져 있고요. 그것만 로마에 주면 되고 그 이외에 얼마를 걷든 그건 세리의 권한이었으니까요. 세리는 충분히 자기가 이렇게 갖고 싶은 만큼 징수를 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러 온 세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가 된 것 말고는 더 걷지 말아라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지간히 근데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키가 굉장히 작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좀 너무 작고 그러면 이렇게 보려고 하면 아이들도 좀 이렇게 앞으로 내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삭개오는 그게 싫었던 거죠. 그렇게 삭개오한테 해주는 게 싫었던 거죠. 왜냐하면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내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도 비켜봐 이렇게 못하고 얼른 먼저 앞으로 달려나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도와주었으면 그도 이렇게 좀 보았을 텐데 사람들의 도움받기도 좀 어려웠을 거고요. 사람들의 어떤 외면 혹은 이렇게 방해 이런 것이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도 그것을 그냥 수긍한 것 같습니다. 다툼이 없으니까요. 얼른 먼저 가서 그냥 아무도 안 보이는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이 갈 길을 미리 절로 가시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만큼 여하튼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에요. 똘똘한 사람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싶었을까요? 삭개오는 도대체 왜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가 삭개오가 아니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제일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운 게 뭐죠?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한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그게 제일 부럽고 더 이상 걱정 없겠다. 내가 돈만 많으면 걱정 없겠다. 건강만 하다면 걱정 없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것만 있으면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 걱정 없어야 하겠고 돈 많은 사람 걱정 없어야 하는데요. 다 걱정이 있잖아요. 세리였던 이 삭개오도 무엇인가 자기가 이렇게 부유했지만 부자였지만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던 거죠. 그 예수님을 좀 보고 예수님을 좀 만나면 내 어떤 이 마음 한켠에 좀 이 공허한 것,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없는 것이 이렇게 좀 채워지면, 제가 100억이 있으면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그것이 있어도 우리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빈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건 다른 걸로 채울 수 없는 자리거든요. 자, 여하튼 그렇게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누가 봐도 외적으로는 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것 빼고는 부족함 없어 보이는 삭개오의 마음의 공허함이나 마음 한 구석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는데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5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라고요. 예수님 삭개오 이름은 도대체 어떻게 아셨을까요? 뭐 사람들이 아유 저 삭개오 저건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 이렇게 수근거린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시지 않았을까요? 삭개오가 그 나무에 숨어서 뭐 풍선 띄워서 삭개오 여기 있어요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름표를 달고 다닌 것도 아니었을 거고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어이 거기 내려와봐. 야 세리 내려와봐. 그렇게 하지 않고 삭개오라고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정말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나를 향해서 누가 어이라고 부르는 야라고 하는 것보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나를 모르는, 내가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내 이름을 아는, 나를 다 아시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얼른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나 오늘 니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놀라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예수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하시지? 라고요.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8절 이하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내가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요. 이거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요청하거나 이렇게 압박을 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삭개오가 스스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근데 삭개오가 이렇게 뭐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 소유는 자기 재산이잖아요. 뭐 제가 앞으로 월급 받은 거 이렇게 절반 기부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의 것을 속였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소나 양을 훔치거나 잡아서 그게 이렇게 걸리면 소는 5배를 물어주고요. 양은 4배를 물어줍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 그런데 이제 자수하면 자발적으로 뉘우치고 이렇게 돌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20%만 더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5마리를 이렇게 훔쳐갔는데 걸렸으면 25마리 줘야 되는데 자수하면 뉘우치고 돌려주면 소 5마리에 5분의 1, 20% 한 마리를 더 얹어주는 걸로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3장에서 부가된 것 말고 더 걷지는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삭개오는 거기서 훨씬 더 나간 거죠. 율법보다도 더 오히려 세게 이야기한 거예요. 스스로 뉘우치고 돌려주니까 5분의 1만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보면 삭개오가 주님이 자기를 알고 이렇게 불러준 것, 그것으로 뭔가 이렇게 큰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어떤 무엇인가가 막 충만하게 채워져서 됐다 이제 나도 다 이거 청산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했다면 주님 저 세리 때려치우고 제가 이렇게 봉사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할 것만 같은데 세례 요한의 누가복음 3장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여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도 그렇고요. 직업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직업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직업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직업을 감당하는 일도 굉장히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내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빛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 말이죠. 대부분의 세리들이 다 부정하게 할 때 정직하게 하는 세리가 있다면 세리들 중에서는 왕따를 당하겠지만 좀 남다른 이야기들을 서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하튼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렇게 원하지 않았고요. 어디 세리가 죄인이거든. 죄인이라고 그냥 고유명사 세리. 세리는 곧 죄인. 이런 등식인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 환대에 대한, 전에 한번 누가복음 쭉 우리 이야기할 때 환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실상 여기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는 것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환대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환대한 거죠.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변화를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환대했더니 삭개오가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변화되니까 삭개오가 또 다른 사람들을 환대해요. 누구요? 가난한 자들과 자기가 속였던 사람들을 환대합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변화를 증명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겠죠. 제가 먼 훗날에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8절에 있는 이 삭개오의 그 고백은 제가 지금 이제 할 겁니다. 현재적으로 지금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렇게 맺는 것입니다. 18장에 이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 우리 볼 때 큰 부자였던 그 관원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너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 그가 근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가지 않았죠. 부자였던 관원은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근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19장의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또한 큰 부자였는데 그는 주님을 따라갔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팔고요. 자기가 속였던 것을 갚고요. 18장은 구원받지 못한 근심하며 돌아간 그렇게 부자 관원, 그 이야기 18장에 보면 그러면 누가 구원 얻습니까? 라는 사람들의 대답에 어쩌면 또 하나의 응답이 이 삭개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과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 너희 집에 유할 거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찾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 감사해야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예수님이 안 만나주려고 막 도망다니는데 나한테 예수님이 걸려들어서 내가 예수님 찾아냈다고 그렇게 예수님 믿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찾음받은 사람들이고요. 그 주님 믿는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서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그 누구보다도 올바르게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 삶의 지표이지 않겠습니까? 그건 내 평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남들이 다 내가 이전에는 그렇게 하였을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르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그것을 증명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서 나 오늘 너의 집에 유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구원이 임한 것을 주님이 선언하시고 그에 대한 우리의 화답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내가 새로운 삶의 변화, 변신, 직업을 바꾸고 신분을 세탁하고 가면 얼굴을 바꾸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과 똑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제와 다르게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과 다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삭개오의 마음을 아신 주님, 삭개오의 마음의 가장 큰 외침은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고 삭개오를 무시하지 않고 삭개오와 함께하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삭개오, 나 오늘 너와 함께할 거야 라는 그 말에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로 내어 던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어제와 다른 우리의 삶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님이 웃으신 것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